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분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문제가 내는 건요, 다 그만한 문제예요. 다 설교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흔히들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 건넜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네?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요단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의 땅을 줄 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 음. 지난주까지 12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라 했습니까? 전복 전쟁에 대한 내용이라 했죠. 여호수아는 총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복 전쟁.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무슨 내용? 나머지 땅을 분배하는 것과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믿음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3장부터 24장까지 다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땅 분배. 땅 분배를 이야기하는 데에 땅 분배를 이야기할 때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수아 전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천국에 대한 땅, 구원의 은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두 개로 나눠지죠. 1절부터 7절까지 한 부분이고 8절부터 14절까지 한 부분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 땅은 그 남은 땅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남은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땅. 남은 땅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일곱 지파를 다 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기 살고 있는 31망 31왕의 그런 족속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 땅을 이제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블레셋 다섯 성읍 그리고 그 밑에 에굴론 지역 밑에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그 광야 같은 곳, 그 땅, 그리고 북쪽으로 보면은 여기에는 15절, 5절에 보면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곳 헤르몬 산 아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저 위에, 갈릴리 지역 저 위쪽에도 아직 남아 있는 땅들이 있더라. 그래서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이 있지만 아직도 남쪽과 북쪽에 레바논 땅을 기점으로 해서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더라. 이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차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6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라고 되어 있죠.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1절에 보면은 그 남은 땅들이 아직 많이 있다. 많이 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땅들이 2절부터 6절 위에 부분까지가 그 남아있는 땅들, 금방 제가 설명했던 대로 블레셋 땅 다섯 지역과 그리고 그 밑에 땅, 그리고 헤르몬 골짜기 위에 레바논 땅, 이 남아있는 땅들이 있지만은 이 땅들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땅을 7절 말씀해 보니까 9지파 반, 그러니까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의 전체를 다 차지해서 분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먼저 깨달을 것은 이 남은 땅들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과 남은 땅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따라하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예,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차지해야 될 땅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기업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과 같다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과 같다 했습니까? 천국과 같다 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천국.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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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으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그 땅을 완벽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육축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31왕을 다 쳤지만은 아직 소수하게 숨어 있는 그리고 또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들을 차지해야 돼. 전투 남은 짠 전투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또 남아있는 완벽하지 못한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계속해서 치rum으로 하늘의 그 약속의 땅이 조금씩 더욱더 확증될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서울에 있을 때에 지금은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분이 처음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1학기 마쳤을 때에 저하고 대박 싸웠어요. 싸운 게 아니라 논쟁인 논쟁. 뭐였냐면 그 전폭발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제자 훈련 중에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배가 운동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그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에 제가 가르쳤던 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 분들이 전도 받은 분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하지만은 그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가 포기해서 구원의 은혜를 놓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요, 이 구원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행위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가 구원받겠습니까? 우리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히 구원받은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 갔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돼요. 노력. 마귀는요, 네가 교회 다녀, 네가 예수 믿어, 네가 구원받았다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했지만은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왜? 그 구원을 완벽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완벽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은요, 다른 교단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교단이 있다 없다? 있어요. 행위 구원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된다. 사회 사업을 해야 된다. 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종교 행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해야지만 진짜 구원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느 교단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때는 집사님이죠.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 장로교 구원관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교단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며 막 이렇게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완벽한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자꾸만 목사님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하고 쭉 모여 가지고 모일 때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 가지고 집사님은 이제 1 학기 공부했습니다. 저는요 신학교 3 학년, 신대원 3년 그리고 또 THN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했으면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에서 그런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공부했죠. 칼빈 책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원론의 책, 우리 저기 교회 도서관에 있는 책들 그게 싹 다 가지고 지사님 이게 보세요.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알고 있는 것은 정말로 작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신학 공부를 더 하다 보면은 더 확실하게 구원관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엄청 옥신각신하면서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논쟁을 했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요. 이거를 우리 구원에 대해서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인 합동설. 따라하겠습니다. 시인 합동설. 이게 뭐냐면 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한다는 합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구원을. 그래서 이것을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막 이렇게 뭐 우리 교단에서는 맞는 말이다, 우리 교단에서는 쓰면 안 되는 말이다, 뭐 말이 많은데 이것을 뭐 풀어 헤치 가지고 정확하게 따지고 물으면 그거는 신학자들이 하는 문제고 우리는 의미만 파악하면 됩니다. 정확한 거는 이거죠.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누리면 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남은 땅이 아직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땅, 이 땅, 이 땅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남은 땅,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완벽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때 그들은 누굽니까? 아직 남아있는 땅, 그 땅이 남아있는 족속, 블레 족속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는 헤르몬, 남쪽으로는 그 에골론 밑에 지역까지 그 남아있는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리니 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겠죠.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내고 내가 그들을 너희들이 기업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땅을 다 분배해가지고 너희 소유를 삼아라. 라고 확증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땅이 있다는 거죠. 아직 우리가 누려야 될 땅이 있지만 이미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된 땅이므로 믿음의 백성으로서 선포하고 확신을 두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자. 그것이 물질이 되건 건강이 되건 관계가 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영적인 전쟁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행복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와 아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이미 아직은 뭐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또 아직 안 오셨다. 거기에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이렇게 약속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미와 아직, 천국에 대한 부분도 이미와 아직, 구원에 관계되는 것도 이미와 아직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오늘 보면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따르겠습니다. 요단강 동쪽. 네,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단강 서쪽이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단강 동쪽도 이스라엘 백성들 차지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말씀드렸지만은 따라하겠습니다. 보너스다. 보너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운동 선수들이요. 뭐 축구 선수든지 뭐 이렇게 올림픽 선수든지요. 이게 금메달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영광이죠. 음. 야,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린 만큼의 결과를 얻어서 자기에게는 영광이에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자기가 면류관을 받았으면 끝났잖아요. 상 받았으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다른 거 계산 안 했잖아요. 내가 금메달 따면은 뭐 차가 생길 거고 집이 생길 거고 또 보너스는 몇 천만이 들고 이런 거 생각 안 했잖아요. 그냥 목표 하나, 내가 이번 대회에 1등을 하겠다. 내가 이번 대회에 몇 등 하겠다. 그 목표를 위해서 4년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열심히 땀과 노력을 해서 그렇게 그 경기에 임하고 경기에 임한 만큼 또 결과를 얻게 되면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가 어떤 기업으로부터 차를 이렇게 보너스를 받고 또 어떤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아파트를 보너스를 받고 또 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고 갑자기 운동선수들이요. 이렇게 좀 부자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밀어주는 부모님들 있으면 괜찮지만 다 그만하잖아요. 전부 다 없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열심히 그냥 헝그리 정신으로 그렇게 운동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포상금이 많이 받는 데는 몇억, 작게 받는 데 몇천만 원씩 이렇게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다 뭡니까? 보너스예요, 보너스.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는 이거였는데 이것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이것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이것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는데 생각지 못한 보너스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에 뭘 바라보며 출애굽했습니까? 모세가 뭘 바라보며 출애굽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40년이 지났을 때 보니까 4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가나안 땅만큼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땅 해가지고 차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8절.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쪽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이미 확정된 그런 기업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땅이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하면 함께 임명받고 난 다음에 이 족속에 있는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우리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너희들이 먼저 선봉대 써라. 이 땅에 너희들이 주저앉아 버리고 너 다른 형제들이 영적 전쟁한다고 저기 갔을 때에 거기서 고생하는 거 너희들 편안하게 지켜보는 것은 공동체의 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다. 함께 노력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 다시 너희들은 이 땅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게 처자식들은 그대로 땅에 놔두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은 같이 넘어와 가지고 이렇게 선봉에 서 가지고 전투를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복신앙자는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복 받겠지.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어떤 인생의 복, 뭐 명예의 복,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그 믿음, 그 십자가의 은혜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영적 전투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의지와 또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 때문에 손해도 보고 때로는 미련한 손가락도 받고 때로는 말씀을 지키다가 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폐가망신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과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의 기업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네. 보너스로. 그 보너스가 은혜일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는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뭐 지금은 몇 명 안 되니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뭐 얼마 안 돼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나중에는 뭐 우리 한 100명 이상 되면은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될 거예요. 한 명 하면 이름 불러가는 것도 힘들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축복받을 때입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니까 자기를 매일매일 이름 불러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까? 이게 작은 교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 건강하고 또 부유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누리는 그런 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새해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번씩 목사님 하면서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 정말 저는요, 그 기도 제목을 이게 가슴에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이번에는 이것 때문에, 이 성도가 이번에는 이것 때문에, 이 성도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이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는 것도 감사한 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다라는 거죠. 성경에 장수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세를 떨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만 천부와 천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민호기 목사님 이게 그 뭐냐 인터넷 방송 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1시간 좀 듣게 이제 듣고 찬양도 듣고 또 이렇게 나눔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그 지인집이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미용실을 하는가 봐요. 저도 이제 우리 숙모님 권사님이 이제 미용실에서 저 머리는 이제 우리 권사님이 해주시거든요. 저는 이제 공짜로 해주시는데 그 목사님도 민호기 목사님도 이제 찬양 사역자니까 이제 머리는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된다 해가지고 그 근사님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요. 때로는 뭐 머리 볶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어떤 형제인 것 같아. 형제가요. 또 목사님은 또 그런 것도 자랑하거든요. 내가 오늘 머리 했다 막 이래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돈이 많은갑다. 저 그런 머리도 하고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댓글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댓글을 본 그 미용실 권사님이 상처에 입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 아닌데 내가 섬겨가지고 기쁨으로 그렇게 봉사해 줬는데 왜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비하하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이게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어? 어? 자꾸만요, 큰 교회의 어떤 잘못된 어떤 부정을 일으키는 그 모습 한두 개를 보면서 목사님들은 다 똑같아. 그래서 세 사람들이 비하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들은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목살이를 목이 채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하거든요. 우리나라의 98% 목사님이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도와줘가 우리 교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 다른 데 다 손 내밀고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하는 교회는요, 얼마 안 됩니다. 우리 대형 교회 얼마 안 되잖아요. 부산에 기독교율이 몇 프로입니까? 10%가 안 됩니다. 부산 기독교인들 다 합치면은요, 3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기 초업에, 삼강사, 독립교인이 몇 명이라고요? 30만 명이 넘어요, 30만 명. 한 세 차례 그 등록 불자들보다요. 부산 전 그 기독교율이 더 낮다고요. 법무사 뭐 이게요. 큰 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반송해 보니까요. 이 코로나 때 이게 그리 어려워 가지고 교회들은 문을 몇 개나 닫았는데도 거기에 올라가는데 고천역 뒤에 보면은 절이 있는데 거기는 5층짜리인가 6층짜리인가 이제 술을 꽉 쥐어 가지고 무료 급식해 가지고 요즘 무료 급식한다고 막 돈을 얼마나 끌어모았는지. 음. 교회 그렇게 부자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유 있게 타고 막 그렇게 해서 손가락질 받고 막 그러는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진짜 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들은요 전부 다 없애야 됩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아브라함 자기 밑에 식솔이 몇 명이었습니까? 318 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웬만한 중견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만큼 그만큼이에요. 어느 집이 자기 밑에 사람들 400명 가까이를 그렇게 거느릴 수 있는 재력가가 있습니까? 음.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다 부자였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부자였습니다. 음. 부자가 기독교인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진짜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철광왕 누구 뭐 백화점왕 누구 뭐 석유왕 누구 이런 사람들 다 크리스찬들이었다니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주신 부를 우리가 내 배를 위해서 채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진짜 잘 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또 형통한 평탄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땅에서도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내 노력이다. 내가 땀 흘린 결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내가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에도 부자도 많이 나오고 정치인들도 나오고 또 사업가도 나오고 또 뭐 스포츠인들도 나오고 유명 인사들도 많이 나오고 하면 아무도 안 하고 음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약속의 땅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 물질로 또 건강으로, 관계로,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족하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과 신앙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쪽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같이 보너스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영광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산증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언어교회 모든 성도들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또 세상에서 한 주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만남과 관계를 주장해 주시다.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자를 막아 주시고 할 일은 반드시 해서 그 결과가 성과가 일어나게 하시고 당하지 말아야 할 겪지 말아야 할 일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